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심장, 완전한 복음 9번째 시간, 땅의 메인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에 대한 참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을 다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그리고 3부에서는 의미와 적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3부 첫 번째 시간 땅에서 메인 복음, 땅의 메인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이루고자 땅에서 바라본 복음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나누는데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만 치우칠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란 땅에서 바라본 복음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합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견해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은 땅에서 바라본 복음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즉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사역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의 구속 계획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견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두 견해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의 다면적인 방식들을 가장 공정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중 하나를 놓칠 때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성경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균형을 자초하게 됩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을 선호하는 이들은 간혹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더 많은 잘못을 불러올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음이나 온갖 종류의 자유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탈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탈길이란 당신으로 하여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가도록 혹은 원래 믿었던 바를 넘어서도록 사고와 행위에서 움직임을 유발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비록 이와 같은 비탈길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다 해도 그 경사도가 직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리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과민 반응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탈길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치지 않는 신학이나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관여하는 한 비탈길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계와 성경을 사랑하고 온전한 교리에 열심인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적 오류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전체를 배제한 채 한 가지 진리만을 받아들이기가 위험할 정도로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적 교리의 근거에 선교나 기도에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전적 부패라는 참된 교리를 가지고 비탈길에 내려가서 인간의 가치를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죄인이 관여하는 한 비탈길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행위 사이의 긴장을 통한 비탈길도 있고요. 이단을 상대하는 초대교회의 투쟁을 통한 비탈길도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의 성경적 역사적 비탈길이 있습니다. 땅의 메인 복음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을 경우 가지는 위험들이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과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는 두 관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성경적 역사적 비탈길을 살펴보는 것이 이 장과 다음 장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들이 필연적 결론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오류를 경계하고자 특별하게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능성에서 개연성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땅에 매여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위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대한 간과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화된 믿음,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 복음입니다. 한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위험은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에 대한 간과입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경계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방법과 놓아두신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온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보다 더 큰 문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은밀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에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매인 복음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합리화된 믿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주변 세계와 관계 맺기를 그만해도 좋다고 허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변 세상과 관계 맺기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고통 속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우리는 참된 성경적 제자 훈련의 주된 요소 중 하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이 삶의 방식이 아닌 정보 습득에 불과할 때 우리의 영적 사고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삶의 윤리가 아닌 단순히 옹호해야 할 진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선교적 이해는 악화되고 약화되고 우리의 자세는 방어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보호막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매인 복음에 가지는 세 번째 위험은 자기중심적인 복음입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의 관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우리는 복음을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인간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유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고통과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제자 훈련의 방해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과 주님, 천국행 티켓에 대한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간과하고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복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말씀의 전체적 줄거리를 바라볼 때, 즉 복음을 하늘로부터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주된 관심으로 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놓칠 때 복음은 인간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는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위험성을 가능성에 두고 이것이 개연성에 두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에만 매이면 나타날 가능성 있는 세 가지 위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가지 위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